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강력한 그리고 사랑의 권면이고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때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형제,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예수님의 한번 명령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우리를, 여기에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두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너희 형제를 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는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사랑,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요구하시면 또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그분은 사랑 그 자체요,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름들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곧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고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관해서 사랑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분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그분 되시는 그 사랑의 속성을 빼고 이해할 때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그분은 곧 무엇이다?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말하죠. 이 모든 은사, 각종 은사나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지만 무엇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지나가고 소망도 지나가고 각종 은사들도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라지거나 분실되거나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본문 말씀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로 더 낫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성경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그것은 자기의 독생자 곧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근데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보내어진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무엇으로 대변되어지나요? 죽음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희생인데, 그 희생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무엇인 거죠?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린 것.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의 값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죠. 누가 나의 목숨을, 나를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값을 줄 수 있겠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누구죠? 일본에 있는 지하철에서 그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한국인 청년이 목숨을 잃죠. 일본에서는 위대한 영웅으로 추대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일본인들은 다 보고만 있는데 그 청년이 죽을 걸 알고도 뛰어들어서 자신이 대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희생에 관해서 칭송을 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했다라고 우리가 칭찬을 합니다. 정말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그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사랑에 속한 삶, 사랑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알 때에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도록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는, 진짜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는 20대 초반이었죠. 중반이었죠. 그때 정말 다시 한번 교회를 가서 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는요, 그냥 이론적으로 들었던 기억은 있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갈 때 어느 순간 그냥 알아졌어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마음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그냥 알아졌어요. 그 아는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나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았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었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고 한다면 아마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예요. 저는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는 그냥 그분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왜?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는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그분이 행하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7장 4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았을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요, 그 머리카락과 그리고 흘러내린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닦으면서 무엇으로 닦냐면 자신의 머리카락과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이 향유옥합을 발라주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다. 1만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고 그보다 적은 빚을 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탕감을 받았는데, 탕감을 해줬을 때 어떤 사람이 이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이 시몬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많이 빚진 자입니다. 그래, 맞다. 저 여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성경을 표현하기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죠. 자신의 죄가 어떠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한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눈물로써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면서 향유옥합을 붓는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여인에 관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결국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알 때에 그분의 큰 사랑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떠한 존재였었는가입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상태였는가?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었는가? 예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나는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와 심판을 받을 존재였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어느 상태, 어떤 존재에 있을 때에 나에게 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나를 이끌어줬을 때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한 것이죠. 내 삶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을 때, 때로는 우리 죄로 인해서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때로는 어떤 환경에 또 우리에게 처해진 어떤 어둠의 일에 매여서 정말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처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해주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본질상 진노와 심판을 받을 존재였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요, 선한 것보다는 악과 독과 음란과 도적질이 가득해서 죄에서 종이 되어 늘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과 사망이라는 결과를 주게 되죠. 이러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서 났는지 아느냐. 너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너 안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죄에 사로잡혀 네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본질상 정말 죄의 자리에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가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너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소망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을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한 소망과 목표를 이뤘다고 해서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소망 없는 인생, 헛된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인생을 마감했을 때 그 결론은 뭐예요?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죽음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그런 결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나를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자 누굴 보내셨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 대한 값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었고,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었고, 내 환경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과연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물론 이 땅에서 많은 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전체를 놓고 내 이후 이 나라, 이 세상을 떠난 그 이후의 날까지 다 두고 본다면 정말 잘 산 인생은 아닌 거겠죠. 오늘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삶,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삶,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삶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과 심판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보내주셨고, 나와 함께 나에게 힘과 도움을 줘서 함께 협력하여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 주변에 믿음의 성도들을 두셨고,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예전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내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 우리를 살리신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전적인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뭔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랑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고, 그 보내신 이유는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셨다?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기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에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살리셨을까요?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날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옆 사람 바라봅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와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 나를 살려서 나에게 어떤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질병을 줘서 아프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사건 사고 많이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라고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란 존재가 예수님의 생명, 목숨값을 다 주고도 살려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인들 너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우리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모든 세상을, 만물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또 괴로움, 어떤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구나.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구나.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이 연약하게 되게 되신 것은 우리로 강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과 그리고 지혜가 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아들을 주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위치, 그 사랑의 가치와 그 사랑받은 자의 가치와 존귀함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담대히 이 삶을 좀 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는 치유와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는 신성한 건강의 은혜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 삶에 마음껏 풀어내십시오. 치유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셔서 오늘 그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망과 저주가 놓여 있다면,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던 그 선택한 삶의 열매대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믿고 오늘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상황을 바꾸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험은 경험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해답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러한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는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좀 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기억하세요. 나의 어떤 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십니다. 내게 질병의 연약함이 있다. 이건 뭐예요? 내게 생명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빼앗는 건가요? 빼앗는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속이고 빼앗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승리의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를 속이고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감하게 거절하시고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생명의 풍성함은 마음껏 취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은 더욱더 큰 믿음이 될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선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 다음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풍성히 얻게 하시게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그 선한 목자는 바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생명은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입니다. 그것을 바로 조의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통해서 내게 주신 값입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얼마나 능력 있는 생명인가요? 이 생명의 가치와 이 생명의 힘에 관해서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생명의 은혜들을요 내 삶과 내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면 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계속해서 풀어내십시오. 우리 장로님의 코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연약한 곳을 세워내고요 어그러진 곳을 세우고 없던 것을 있게 하고요 우리 몸에 없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소멸시키는 빛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숨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의 이 사랑, 이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믿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십시오. 그곳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분의 행하신 위대한 일은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또한 13절에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러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당연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과 같이 누구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동기가 바로 이 사랑이 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직장 안에서나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고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고백하시면서 또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신 사랑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모든 약함과 부끄러움과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안에서 아버지로부터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과 또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오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오늘 사랑을 받은 자로 또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존귀한 그리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나를 드러내게 하셨사오니 오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나는 아버지께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질병 가운데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환경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